이렇게 함께 읽은 이사야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장에는요, 이사야서 3장과는 조금 대조되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이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병행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두 가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 또 소망에 대한 메시지, 이 두 가지를 늘 병행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만약 구분하지 못하고 읽으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조금 세밀하게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특별히 그 장로들, 고관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하실 것이라, 전쟁으로 치실 것이라, 또 여인들의 이런 교만과 사치와 엄란한 죄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보시면 그 1절 끝에 이 사실 3장과 연결되어 있죠. 여인이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여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 날에, 특별한 날이죠. 그 날에, 이런 심판의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남자들이 그 전쟁에서 다 죽게 되어지면 이런 여인들이 남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이런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전쟁에서 적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함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전쟁의 죽음. 그리고 여인들은 남아서 집을 잃어버리고 거리에서 버림받게 될 때 결국은 한 남자를 붙들고 제발 나를 좀 이렇게 보호해달라,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부터 그런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있고 그런 수치가 있고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시대가 되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반전이죠, 반전. 2절부터는 그 속에서 위로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날에, 특별한 날이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날 하는 날 있죠. 여기 1절에도 그 날, 그 전쟁을 일으키는 날, 심판하는 날 이 말이고 2절도 그런 심판 날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심판의 날, 여호와의 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 고통의 현장에 있었지만 싹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 또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그래서 여기 피난한 자들 하는 표현 잘 보십시오. 이걸 동그라미 주십시오. 피난한 자들이란 말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역사의 고통의 현장에서도
살아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앞에서 그런 전쟁과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란 뜻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앞에서 악을 행하거나 이런 교만함으로 심판받아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장로들이나 고관들이나 그 사람들 따라갔다가 전쟁에 침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전쟁의 죽임을 통해서 여인들이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시온의 남은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 그리고 거룩한 자라, 구별된 자로서 칭함을 받게 된다.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자, 구별된 자라는 것은 사실은 죄에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회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그 죄에서는 구별된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거기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 또는 생존한 자라, 또는 남은 자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탁 전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심판을 받지만, 알아들은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선지자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못되었구나. 겸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엎드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고통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가려내는가, 하나님 백성을 가려내시는가,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시지만 결국 자기 백성을 가려내는 어떤 현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받을 때, 역사 가운데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할 때 하나님 자기 백성을 가려내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멸망하는 586년에 1차 포로, 2차 포로 잡혀갔잖아요. 에스겔이 2차 포로에 잡혀가거든요. 그 잡혀갔을 때 3차 포로 잡혀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여러분 9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때 내 백성을 이렇게 가려낼 거다. 어떻게 가려내시는가? 여러분, 거기 에스겔서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먹그릇을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붓을 들고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이 심판을 면하게 될 거다. 내 백성이다.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가려내는가 하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거나 범죄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악을 행하는 일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구별할 거다. 내가 구원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멸망받을 때 그 안에 온갖 죄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백성을 가려낼 것이라,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내 책에,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 마지막 종말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백성을 가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마지막 내 백성을 심판할 때, 전 세계를 심판할 때 내 백성을 가려내실 때에 이마에다 인을 치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게 이 에스겔스의 이미지를 똑같이 설명한 거죠. 이마에 표를 그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내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라, 도장을 찍으라, 표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세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마에 인 맞은 자, 표시된 사람을 요한이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4만 4천 명이었더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죠. 12 교회의 숫자죠. 구약의 교회 숫자, 12 신약의 교회 숫자죠. 여기다 무한대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인을 표시하느냐, 이 에스겔스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행하는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 행해지는 가증한 일을 보면서 우는 사람들,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내 백성이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능력을 행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남은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요, 이런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다 씻어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장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더러운 것을 씻긴다. 여기 보시면 그 중에 피를 그 중에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내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이사야서 4장 5절 6절에 마치 광야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내가 장막을 쳐서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다. 그 당시에 이 전쟁의 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내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또 내 장막을 쳐서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다. 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풍우, 바람과 비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피난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악이 심판받는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가려내십니다. 그리고 덮개와 초막을 준비하셔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숨을 곳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또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이 하나님 보호와 이런 은혜와 이런 회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잃어버렸지만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결국은 지위를 회복하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와 회복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출발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결국은 거룩함을 잊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얘기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깊은 얘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지금 2장에서 4장까지 지금 불순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본심은 뭐냐 하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좀 보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와야 되고요.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또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 예배로